배터리가 하나도 없네요. 배터리를 교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해서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힘이 없어서. 자동차 시동을 걸려는데 시동을 걸리는 배터리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지만 믿음에 힘이 없으면 말만 하게 되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칭찬하면서 믿음에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충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빨리 튀어나와서 주님이시여, 모든 이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힘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만찬을 끝나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합니다. 야,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야, 일어나라.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주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가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와서 볼 때도 자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구나, 그냥 푹 자고 정신 나면 기도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졸려서 눈을 못 뜬다고 성경에 보니까 43절에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얄궂게 예수님도 깨워갖고 야, 기도해.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일어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지각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가난이, 빈곤이 몰려온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해야지, 지금 바쁘니까 조금 넘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시간 넘어가고 그때는 기도해도 필요 없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시킨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피곤에 잠든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 나라의 상황을 볼 때 기독인들은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때에 제자들을 깨운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주님은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한가? 우리에게 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믿음이 깨집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안 될까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란 놈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륜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데, 이 마귀란 놈이 갖다 놓은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해.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똑같이 그냥 세상 지혜로 살려고 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 지혜로 풀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어도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58절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뒤따라갔다 그랬어요. 7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당신도 저 예수 편 아니요? 그랬더니 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절대로 부인도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가 교회 충성을 다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요. 베드로처럼 결단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나타나셨더니 가장 먼저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타났을 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유명한 다윗 왕이 있어요. 그가 한 번은 해질녘에 침실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웃집에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졌어요. 자,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해질 무렵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왕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시간에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에게 시험 받았다, 내가 장로님에게 시험 들었어, 내가 권사님에게 시험 들었어, 교회 왔더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그건 왜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누가 시험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넘어가.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게 넘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적인 지식으로는 알지 못해. 영적으로라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볼 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애국가는 우리나라뿐이야. 예. 독일이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저 북유럽의 룩셈부르크 그쪽 지역은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그러지만 그들의 애국가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나라예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이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몸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간다고 가더래요. 그분은 날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외치고 태국기를 들고 촛불을 든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는 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멀찍이 따라가고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도망가게 돼. 전쟁 나보세요.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겠지요.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겠지요. 어떤 장사가 삽니까? 전쟁 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한반도를 덮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몇 교회 때문에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야 할까요? 시험 들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시험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초보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오래돼 있는데요. 그러면 신앙에 병이 든 겁니다. 본문 3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란 십자가를 내가 안 지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일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다 주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드니까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사명을 뒤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드니까 그럽니다. 시험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에요.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은 말씀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내 뜻을 추구하려고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목장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면 나 혼자 잘 감당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나 혼자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든 것 같으면 빨리 붙잡아 달라 그래요. 목장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장 식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겨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중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셔 기도하셨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나와의 초보자가 아니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세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미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앞일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건데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흔들어 감옥문을 다 열어제치고 베드로의 채워져 있는 수갑을 풀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일으켜 냈다, 구출해 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모세가 잘 안 나오니까 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놈들 봐라, 그냥 하나님이 정신이 뿅 나간 거야. 이놈들 내가 진노를 받아서 다 죽여야겠다.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저 미련한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에 백성들에게 진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빼십시오, 내 이름을 제거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서 다시 이러한 죄를 지면 내가 멸망케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갖 죄들이 다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다 죄뿐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롯이 아브람 떠나서 살고 있는 소돔 성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때도 죄가 관영하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의 삶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나 혼자 기도해서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묵상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화요일 날 중보 기도팀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능력 많으시니 혼자 올라가시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셨는가?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고 위대하니까 혼자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면 되는데 꼭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게 됐어요. 우리의 능력이 많은 머리가 내 뇌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뇌가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내 능력 갖고 살겠다. 내가 능력을 발휘했는데 얼굴 지가 다 칭찬받고 그냥 얼굴 자기 내세우고 박수받고 그래서 뇌가 나가면 되겠어요? 내 오른발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내 오른발이 혼자 떨어져서 내가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했어요. 성도는 지체라. 뭐예요?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지킨다. 나 혼자 잘하겠다.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서도 하지만 연합해서 할 때는 연합해서 해나가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하고 개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목장 식구들만 알고 목장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고 43절에 너무 졸려서 자면서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에게 있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 관심이 내게 있다, 집중을 내 삶에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집중은 하나님께 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었어. 누가 더 예수님께 많이 사랑을 받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큰 자지? 이것에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내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얽매인 장애물들, 우리를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 강물이 철철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법궤를 맨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해놓고 그래 건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흐르는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게,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일이 안 돼. 우리가 순종해야 해. 무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가 돼도, 문제가 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목자들은 날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생각은 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다 라고 말하지만 살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답지 않게 살아. 성도답지 않게 살아. 왜요? 기도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기도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나갈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고 기도할 때